오전에 이어서 우리 제3장 3번 하나님의 형상 의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동물이 가지지 못한 어떤 요소가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은 하나고 또 이 육체도 하나인데 뭐 동물도 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영혼이 지정의라고 하면 동물도 다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다 갖고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물과 어떤 면에서 다른가? 동물과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동물과 다른 게 동물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을 우리가 이렇게 따진다면요, 도덕적인 것, 영적인 데서는 동물과 완전히 틀리죠, 그죠? 동물은 절대로 도덕적이거나 영적이지 못합니다. 거기서는 완전히 종류가 다르고요. 종류라는 게 그게 동물이 없는 걸 가지고 있다, 그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뭔가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도 가지고 있지만 그 디그리, 정도에 있어서 너무나 차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 관계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런 것은 동물도 정신적인 게 있지만 동물도 생각합니다. 동물도 무슨 이런 말 같은 거 합니다. 그죠? 관계를 또 맺기도 합니다. 동물도 육체적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하고는 다르잖아요. 제가 어떨 때 이렇게 이 같은 데서 동물 영화 있죠.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요, 야, 그거 참 동물 희한한 거 많더라고요. 자기네끼리 복수도 하고 말이죠. 시기 질투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참 그럴 때 놀랍잖아요, 여러분. 예? 야, 저거 인간하고 뭐가 다른가? 사람들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과학자들조차도 인간하고 똑같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그렇게 동물이 희한하다 그래도 만일에 사람을 갖다가 그 동물처럼 놓고 말이죠, 그렇게 그대로 사람이 하고 있다 그래보세요. 그걸 갖다가 전응하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그렇잖아요. 네. 인간이 그렇게 하면 전응하라고 하면서 동물이 그렇게 하면 마치도 인간보다도 더 한 것처럼, 지금 뭔가가 잘못 보는 것입니다. 동물은,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똑같은 종류라도 그 정도에 있어서 너무나 틀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 하나 해도, 동물들은 자기네끼리 끽하는 게 없습니다. 동물이 무슨 불어를 할지 압니까? 중국말은. 인간은 뭐든 그 말 하나를 해도 말이죠, 뉘앙스가 다르고 순위가 달라지면 그게 다르고 말이죠. 외국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말이죠. 이게 그 영역이라는 건 말할 수 없이 깊은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동물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얘기할 수가 없다. 궁극적으로는 불가해하다. 그리고 신비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참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불가해한 것과 신비한 면이,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설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인간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한 면을 인간이 타고난 게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것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해하고 신비로운 것처럼 인간도 종속적인 면에서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그렇게 놓고 끝내면은
곤란하죠. 그죠? 조금 전에 골로새서 3장 10절이나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에서 말한 것처럼 의와 거룩과 진리로 인간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설명은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도덕 윤리적인 면으로 인간 전체를 갖다가 설명할 수 없으나 그걸 또 떠나서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장과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란 그것을 볼 때 그것이 정의는 아니지만 만물을 다스리는 그 통치하는 그 개념이 정의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인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또 정의하는데 도움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물과는 다르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창세기 6장과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서 최종적으로 이게 온전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인격 안에서 우리가 그 최종적인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 회복하고 완성시켜 그리스도 예수처럼 되는 것이 바로 그 형상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성취를 하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중생 우리가 다시 본어겐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회복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성취시키는 쪽으로 우린 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원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는 그냥 하나님과 분리돼 가지고 인간 자체에 어떤 고유한 무슨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관계해서만 인간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만일에 하나님이 피조물로 오셨다.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오셨겠습니까? 바로 인간인 모양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인간 존재,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요소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자꾸 또 뭐 삼분설 나오고, 또 동물한테는 없는 뭐가 있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걸 요약하자면 먼저 인간은 하나님처럼 영적이고 인격적이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죠. 인간은 또한 이성적이다. 인간은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관련돼 가지고는 아주 자유로운 존재고 또 다른 타 피조물과 관계에서는 상당히 제한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화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리플렉트하는 것처럼 인간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있다. 그리고 인간은 바로 도덕적이다.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요약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스탑하는 그 순간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기를 스탑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어디 그렇게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엄격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것이 먹고 돈 벌고 이렇게 동물처럼 하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죽는 것입니다. 동물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게 인간인데 동물 차원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고상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한 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가장 비참한 비극적인 피조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결론을 우리가 잠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사람인 이상 하나님의 지식으로부터 결코 도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 없다 그래도 거울 보는 순간 인간은 자기 얼굴 보는 순간 하나님을 도피할 수 없어요. 자기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전도의 동기입니다. 그죠? 왜 우리가 불신자한테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의미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영광이 타락한 인간에게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거를 마련해 주죠.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누리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할 얘기는 많습니다. 특별히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기 모습을 찾는 그러한 지금 인간의 몸부림이 세월이 갈수록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 주제를 빼놓고는 인간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이드니 무슨 B.F. 스키너니 여러 가지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정의도 하고 고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개념을 놓고서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앱노멀, 비정상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잘 알죠. 여러분과 저는 그 면에서 조금 더 우리는 흔들리는 뭐가 없어야 됩니다. 인간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멋있게 생기고 지체와 지식과 이런 것이 잘 돼 있고 가문 좋고 이러면은 다들 그냥 천천만만의 말씀. 우리 다락방이 그거 사실 그 눈을 밝혀준 것입니다. 지금 일반 성도들 보면 거의 다 자기가 엄청난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면서 쉽게 말하면요 부자가 그 집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복음을 지금 잘 모른다. 이 하나님 형상을 제대로 안 되는 게 이게 복음의 핵 중의 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 형상의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처럼 최고로
최종 성취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뭐 겸손하라 그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나가야 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저걸 찾아야지 아까처럼 나는 여러분 요새 그 미국에서는 지난 한 100년간 그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 죄인이다 이런 거 이제는 없습니다. 기분 나쁨하는 건 들을 게 없어요. 왜 죄 지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너 왜 살인했냐? 그러면 3살 때 너 무슨 일이 있었냐? 아버지가 엄마 뺨을 때렸다. 그렇지. 그게 너한테 상처가 됐지. 그것 때문에 네가 계속 거기서 마음에 이 상처 때문에 그거 결국은 그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다 핑계를 다 심리학자들이, 의사들이 제공해 줘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될 수가, 나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어디다 돌립니까? 부모한테 돌리고 환경에 돌리고 이런 시스템에 돌리고 나만 죄 없어요. 창세기 3장. 지금 모든 세계에 그런 학계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계만이 아니라 그런데 영향을 받은 게 교회란 말이에요. 요새 교회에서 무슨 죄를 이러면 그건 진짜 또라이 됩니다. 그냥 당신들 최고다 자꾸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건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는 딱 2개 항상 얘기해요. 창세기 3장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있어야 될 필요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 원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나 이거예요. 저도 사실 다락방 접하기 전에 그거 얘기 안 했습니다. 이건 학교에서나 배우는 그런 이론적인 것이지. 무슨 원죄가 내 죄도 감당 못하는 남의 죄까지 얘기하래.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해요 이거. 근데 여러분 이거 얘기 안 하니까 이게 힘이 없게 돼 있죠. 그잖아요. 참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을 정말 다락방 운동 통해서 아주 핵을 회복시켜줬다. 저는 제 신앙 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시간상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 자, 그러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볼 때 우리가 이제 행위 언약과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오전 중에 하고 왔는데 너무 이 힘이 없더라고요. 며칠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지금도 사실 너무 오기 싫었는데 솔직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5시간도 할 것 같으네요. 여러분이 틀림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들어가면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럼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무슨 은혜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처음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 자체가 그게 은혜고 사랑이고 선한 거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슴도치로 태어났다. 아프리카에서. 내가 텔레비 보니까 1분 1초도 편할 날이 없어요. 이 아프리카 동물들은. 항상 먹힐까봐 말이죠. 먹다가도 그냥 귀하고 이 편할 날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랑의 선물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율법이 먼저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분 창세기 1장에서 2장 그것도 율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 행위 언약조차도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사랑에서 나온 것이고 은혜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먼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율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은혜가 나오고 복음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이거를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의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와 그 다음에 모든 그 강과 모든 그런 먹을 것 이런 게 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다 베풀어 주신 긍휼의 산물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 1장 29절에 모든 것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들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인간은 살기 위해서 먹을 뿐만이 아니라 그 먹는 것을 즐기고 기쁨을 맛보도록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식도락은 좀 지나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지, 여러분, 인간은 딱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그 박윤선 목사님,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그분은 옛날에요, 이런 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참 존경하지만, 식사를 하시면요, 여러분과 저처럼 즐기는 게 아니에요. 국물은 국물대로 다 마셔요. 김치는 김치대로 다 먹으시고, 그 다음 밥은 밥대로 막 먹으세요. 아유, 목사님 왜 그렇게 드세요? 그러면, 속에서 다 섞일 텐데, 뭐. 그 박 목사님 그 정도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던 분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보고 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저렇게 되나 사실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1장 29절 잘 모르셨네. 이게 즐기라고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그냥 뭐 생각 없어요. 그분은 항상 그냥.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먹어봤더니요, 못 먹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일의 창조 규례도 또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쉬심을 갖다가 반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참 쉬는 게 이게 참 진짜 또 복 중에 복입니다. 제가 아까 저 둘째 시간 하고 방에 들어갈 때는요, 도저히 여기 못 올 것 같이 갔는데 한 30분 이렇게 호흡하면서 쉬니까 또 이렇게 그냥 확 살았어요. 이게 참 주 안에서 회복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주셨죠. 그뿐입니까? 창세기 2장 8절과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해 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일 안 되는 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일이 얼마나 좋은가 모르시면 여러분 학생이시니까 일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나이 한 40세 된데 일 안 하고 한번 한 1년만 지내보세요. 일 안 되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 것입니다. 이 실업자들한테 가서 일하는 게 어떤가 한번 물어보시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우리에게 일하는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필수입니다. 일은 즐겁고 좋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억지로 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만 하면 진짜 당장 나 때려치워. 이런 사람 많습니다. 미국에서 이 노타리 복권 당선되는 순간 다 때려치워요. 그리고 그 신문에 나중에 몇 년 후에 보면 다 완전히 다 망해 있어요. 일이라는 게 꼭 돈 벌려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은 창세기 3장 사건이 나서 그 다음에 땀 흘리고 이 엉겅퀴를 갖다 갈면서
땀 흘려서 하는 그런 저주가 온 것이지 그 전부터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 생명의 선물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런 면에서도 사람의 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 속에서 우리 저거를 회복하면은 일하는 게 점점 재밌어지잖아요. 어제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의 기쁨으로 일한단 말이에요. 이건 보통 사람이 이건 알 수도 없는 경지입니다. 예, 그런 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를 이물어 먹으라. 완전한 자유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 하나님처럼 자유를 구사하게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회복하면은 실제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게 그겁니다. 자유로운 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자유롭게 살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됐어요. 사슬에 잡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꾸로 생각해요. 그게 마귀한테 속아서 뭐 술 먹고 싶으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싶으면 이게 자유라고. 그게 자유가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사람은 안 마십니다. 안 마시고 싶든 마시고 싶든 마실 수밖에 없어서 마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컬컬하고 날씨도 비 오는데 한 잔 마시지. 비가 오면은 안 마실 수가 없도록 지금 됐기 때문에 마시는 거지. 비가 오니까 컬컬한데 한번 마셔볼까? 아닙니다. 그거 지금 자유를 그걸 몰라서 그래요. 자유가 진짜 있다면, 비가 오는데 그동안 마셨던 술도 안 마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게 자유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이 다 반대로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 깨달으면요, 이 세상이 진짜로 거꾸로 돌아간다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나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자유하고 다른 면이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자유지만 인간은 항상 피조물로서의 자유를 구가합니다. 그죠?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종속적인 자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풀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배풀. 실체가 드러나네요. 피곤한 게. 예. 좋아, 배풀을 다 해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그때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여러분 지금과 같은 그런 부부관계나 육욕이나 어떤 억제나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다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그러한 것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참 생각하기 힘든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지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남자와 여자의 정욕과 육욕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세상에 얼마나 엄청난 불행이 닥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갖다가 정의하는데 그 섹슈얼 드라이브, 그거로 인간을 정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사는 것은 그거를 갖다가 성취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창세기 3장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이 전도가 전도하는 전도가 아니라 퍼버전, 앞뒤가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많은 생명의 선물을 주셨는데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어떠한 관계를 가졌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행위 언약이다, 언약 관계를 가졌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주셨죠. 그게 그냥 심심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는 생명의 나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생명의 나무는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고, 언약을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고, 생명은 그거를 먹지 않는 경우에는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가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는 그 뒤에 보면요, 여기 쫙 없다가 계시록에 가서 그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다시 생명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상태를 약속해주는 그런 상징으로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나무가 어떤 상징적인, 성례전적인 그런 표현 쓰죠. sacramental 미닝을 갖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갖고 떡과 이 잔을 마시면은, 그 뭐 떡은 떡이지. 그게 뭡니까? 그죠? 그거 저기 뭐 만들어서 갖고 오든지 시장에서 떡 사갖고 와서 우리 먹는데 주일 성찬식 할 때. 그게 뭐,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 떡을 먹고 마실 때는 거기에 담긴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살에 동참한다는 그 의미를 있다. 상징적인 의미,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생명나무는 바로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하나님이 약속,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선악과 나무가 거기 있죠. 그럼 뭐 선악과 나무를 예를 들어서 먹으면 죽습니까? 고유적으로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으면 그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으면 삽니까? 세상에 그런 나무가 저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따먹으면 살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는데 죽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딱 놓고요, 생명나무 먹으면 죽는다 하면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이해됩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 나무 자체에 무슨 고유한 그게 독성이 있고 하나는 무슨 뭐 생명 뭐가 있어갖고 하는 것처럼 이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는 사실 간단한 것 같지만요, 많은 경우에 지금 다 신비주의가 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도 한번 그런 했죠. 어디 갔더니 뭐 어떤 기도원의 목사님이 갔는데 거기 보니까 그 주인이 뭐 하면서 여기 나오는 이 뭐 지하수 이거 먹으면 뭐 된다고 막 그랬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죠? 예. 네. 바로 그런 게 그게 이제 거짓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어떤 그 뭐 특정한 거기 그거를 먹으면 뭐 영적으로 밝아지고 뭐가 돼,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요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 매직화되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주술적인 거예요. 그건 다 가짜예요. 광명의 천사처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성경 전체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면 하나 딱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믿느냐? 그거 하나입니다. 예.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뭐 어떻게 죽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는 것입니다. 저건 생명나무다. 저거를 먹으면 사는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저것만 먹어버리면 삽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먹는 자는 살리게 하겠다는 말씀 때문에 그걸 먹으면 살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과 저는 말씀이 다르니까요. 예? 예, 그냥 방언만 예를 들어서 하면은 뭐가 됩니까? 지금 문제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오순절 교회 같은 데 가면요, 들어가자마자 프레셔를 받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려고. 왜? 그게 하나의 무슨 증표. 여러분, 중이 방언 더 잘하는 거 아십니까? 이슬람 교회도 방언이 기가 막힌 20가지, 50가지 방언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게 지금 다 잘 몰라요. 그냥 무슨 뭐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난 미신을 믿어버려, 사람들이. 예? 여러분, 이렇게 하면 넘어집니까? 아, 참, 저는 그런 거 보면 걱정됩니다, 솔직히. 넘어져요. 장풍이 있으면 넘어지지. 왜 안 넘어지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현상 하나 때문에 다 갚부리는 것입니다. 예? 아, 저는, 그게 바로,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유 목사님 그 메시지 들었죠? 문선명이 뭐합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 확 잡는다 그럽니까? 예? 좀 중요한 사람 오면은 밥도 안 먹고 딱 그 연기를 갖다가 모은대잖아요. 그래갖고 딱 나오면 그 사람 과거 맞히고 몸 다 맞춰버리면 완전히 간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딱 그야말로 요원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런 거 과거 맞출 수 있죠. 뭐 귀신 충만한데 그거 왜 못 맞춥니까? 미래도 지금 맞춰버리는 판에.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그런 거 맞추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써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 귀신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했지만. 이해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딱 장풍을 맞아서 넘어져야지만 너는 영적으로 소생한다. 그러면 우린 자꾸 넘어져야 돼. 진짜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게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데는 관심 둘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그런 육신, 영적인 걸 육신으로 채우려고. 저는 그래서 말이죠. 사실 뭐 교회 건물 같은 것도 막 진짜 너무 강조하는 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너무 강조해가지고 망한 게 뭡니까? 그게 로마 캐토릭입니다, 여러분. 로마 캐토릭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구워 삼습니까? 엄청나게 장엄하게 해서 여러분 그런 캐톨릭 그런 교회 같은 데 가면 일단 여러분과 제가 왜소하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장엄하기 때문에. 그런데 2번, 3번, 4번 들어가면 그런 마음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뭐 볼 때마다 뭐 이거 하면은 그거 되면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창세기 3장의 그 타락한 성격이 그겁니다. 무가시적인 거로 사람을 압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종교적인 차원으로 자꾸 이끌려고 하는 거를 사교라고 해요. 여러분 진시황이 무슨 왜 그런 만리장성 같은 거 막 쌌습니까? 딱 그냥 기죽어 갖고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사실 기 안 죽고 올라가면 거의 아무도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진짜입니다. 이게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하면 모든 만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딱 답이 하나 나옵니다. 아 정말 그리스도 예수만이 다구나. 이게 딱 나오면 그 바깥에는요 다른 건 다 왔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자꾸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비밀, 이 총회신학에서 그것만 나오면요, 하나님 돈 필요하면 돈 주시고 건물 필요하면 건물 주시고 없으면 가져가시고 뭐 다 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네?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부패한 그것이 다 가시적인 것으로 자꾸 나가시는 거예요. 가시적인 게 순복음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율법주의 뭐 이런 거 보세요. 그게 가시적이고 가시적인 육신 중에 가장 육신의 최첨단이 율법주의입니다. 뭐 깊이 못해 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말인가? 그러면 다 통해요. 통해요.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유주의자들이 한번 땅 깨지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 그러면 오순절주의자 됩니다. 그거 잘 생각해요. 반대인데 완전히 극단인데
자유주의자들이 우리 같은 사람 가서 자유주의자한테 예수 믿으라 안 먹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갖고 장풍 몇 번만 떨어뜨리면 믿을 확률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이게 다 타락한 성격은 다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얘기했죠. 선악과가 이게 뭐야? 선악과 자체에 무슨 어떤 매지컬한 엘레멘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자 하루에도 틀림이 없는 거. 여러분과 제가 모든 걸 그렇게 딱 보면요, 그 다음부터 보이는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전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것이죠. 예. 자, 이거 뭐 선악과도 사실 뭐 시간 많으면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중요한 게 뭐예요? 선악과를 아는 나무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지 선이나 악을 아는 나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먹지 않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는 식으로 선과 악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먹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는 것과는 반대되는 식으로 알았어요. 악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악을 먹은 다음에 알았어요. 사실 먹기 전에는 악이라는 건 가능성이 있는 거가 알았지 악이라는 게 뭔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때는 악이라는 걸 몰랐는데. 그래서 먹고 안 먹는 차이도 안 먹어도 선과 악을 알고 먹어도 선과 악을 아는데 완전히 반대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이렇게 두 개 있은 거는 바로 유예를 어떤 유예, 뭐 프로베이션 그러죠. 어떤 기간을 갖다 하나님이 설정해 줬다는 게 벌써 거기에 들어가 있네요. 너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먹지 않을 때는 너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벌써 거기다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예기간이. 그래서 어떠한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4년이면 4년, 10년이면 10년 동안 만일에 안 먹었다면은 주님 안 오시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최초에 만드신 그 목적대로 완전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는 갔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안 거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은 첫 목적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이 왔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간이 흘러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죽으리라는 것은 뭐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뭐 깊이 얘기할 필요 없죠. 세 가지 의미입니다. 그건 영적으로 죽고 육신적으로 또 죽고 또 종말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을 때 우린 그 순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어도 괜찮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왜? 용서받으니까. 맞긴 맞지만 틀립니다. 내일 우리가 좀 보겠지만 죄라는 거는 그 죄 나름의 속성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과 뭐 안 짓는 말은 뭐 하여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윤리도덕적인 죄라도 그것을 잘 안 짓고 잘 이렇게 지낸 사람과 그거를 체험하고 지낸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걸 체험한 사람한테는 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죄가 주는 특이한 상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거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데가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야 또 넘어져도 뭐 어제도 말했잖아요. In spite of. 그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실족할 때마다 그 세계복음화 나갈 수 있는 힘이 콱콱 깎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 깎이는 게 아니라 그게 상처로 계속 남아있다니까요. 이건 보통 그래서 그 죄를 갖다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죄의 속성은 뭐 내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고요. 자,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관계에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그런 것이 아담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아담에게만 아니라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했다. 예, 아담이 인간을 대표한 그 아담에게 사람에게 한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첫째인 아담에게도 했지만 아담이 앞으로 나올 모든 인류를 대표해가지고 아담이 성공하면 모든 인류가 다 그 축복에 동참할 것이요. 아담이 실족하면 모든 저주에 동참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대 책임을 갖도록 창조된 거죠.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 30분 쉬고요. 2시 반, 3시부터 오늘 4번째 강의, 5번째 이게 뭐죠? 네, 제5장 타락 전의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관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한 일찍 하고 일찍 끝낼까요? 네, 그러면 10분 후에 2시 35분에 저희들 다시 만나겠습니다. 아예 쉬지 말고 그러면 하고 끝낼까요? 네? 싸움 일으키기 쉽네. 자, 쉬자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계속 하자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10분 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학생들 정말 하나님 영육으로 힘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시간 제일 육신적으로 힘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이런 모든 것 더 정신 집중하며 더 성령 충만이 우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